오늘은 느헤미야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라서를 배웠는데요.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배우기 앞서 당시 강대국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아수르는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세계사에서는 아수르가 아니라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혹시 학교에 선생님 애들한테 아수르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이 이런 메소포타미아, 이런 팔레스타인을,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도 정확하게 말하면 신바벨로니아예요. 세계사에서. 여러분, 남쪽 유다도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사는 어딜까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해야 돼요. 바사야 우기면 돼요, 안 돼요? 못 알아돼요. 바사가 뭐다냐? 못 알아듭니다. 페르시아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바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왜 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도 어때요?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이건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죠? 이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그 예언의 성취가 에레미야에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돼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7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70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는데 70년이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똑같이 70년일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언제냐면 주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때가 538년이에요. 70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3번 걸쳐서 끌려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끌려갔을 때,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돌아왔을 때, 포로로 돌아올 때도 3번 걸쳐서 돌아왔어요. 이것도 계산해보면 거의 70년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포함해서 70년이라고 하고, 그런데 아주 정확한 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성전이 파괴됐는데 586년이에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이고 성전이 재건한 때가 언제예요? 516년. 딱 계산하면 몇 년이죠? 정확하게 70년.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 때, 그리고 다시 1차 포로로 돌아올 때를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과 성전 재건을 7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후자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에스라를 봤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귀환하죠. 첫 번째 누구랑 같이 왔어요? 요엘이 누구랑 같이 왔어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랑 같이 왔어요? 에스라. 이제 세 번째는 누구랑 같이 와요? 그렇죠, 느헤미야. 보면 되잖아. 그렇지?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요. 제 3차 포로 귀환. 그것과 연관이 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서를 누가 썼는지,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서로 성경이 같다겠어요? 한 권이에요. 근데 그걸 붙였어요. 우리 성경은 70인경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70인경에서 이거를 너무 양이 많으니까 두 개로 딱 쪼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이 두 권을 둘로 나눈 겁니다. 근데 원래는 한 권이라 그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똑같이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분명히 쓰여졌고 기록 목적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구약 교회를 개혁하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라는 여러분 어때요? 무엇을 건축했죠? 다시 무엇을 건축했어요? 뭘 건축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말을 안 하네요. 다 알죠? 말하세요. 뭘 건축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죠? 아니, 성전을 재건했죠? 저도 헷갈리네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비슷한 크기 혹은 더 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더 화려하진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걸 좀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너무들은 기뻤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약 교회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회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자, 보도록 쭉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6장까지는 13장까지 있는데 3차 포로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도 똑같이 어때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약 교회를 이제 말씀으로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하고 어때요? 이 에스라하고 비슷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구약 교회를 세우고, 이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가, 두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는가,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1장으로 쭉 넘어가 보세요. 느헤미야 1장 다 찾아보세요. 앞으로 쭉.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에스라가 뭐고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 알지도 못하면 어때요? 부끄럽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느헤미야 1장 제목이 뭘로 나왔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죠?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어떤 소식을 들었죠? 사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성과 성문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찢어지기 아팠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4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성전을 공격하여 허물을 수 있겠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일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과 성문이 회파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죠.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11절 보면요, 주여 구하옵나니 에레미야가 또 기도해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아주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당시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자신이 신하이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도움 없이는 그가 갈 수도 없고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강독이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때요?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을 짓는 일에, 성문과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너가 일해라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왕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본국에 돌아가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느헤미야가요, 총독의 자격으로, 당시 예루살렘이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이 총독, 그 나라마다 총독이 있었죠. 우리도 일제히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총독이 있었잖아요.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지위로 가게 되는 거죠. 총독으로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고 큰 글자 나오죠. 중수가 뭐예요? 다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성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1절 보면 그때 대스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스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 일에 참여하지만 모두가 참여한 건 아니에요. 자,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5절 한번, 우리 은찬이가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은찬이가 같이, 은찬이 읽어보세요. 자, 공사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어때요? 소위 말해서 돈도 있고 또 지도자인 그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는데, 성을 짓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인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때요?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있을 때 어때요? 모두가 독립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부가 그러지는 않지만 지도자들과 도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가 이 식민지는 오랫동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협조하는 일이 있었죠. 네, 협조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비극. 페르시아가 강대국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세우고 또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배부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북쪽과 서쪽과 남쪽, 동쪽 순서대로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자, 4장으로 쭉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미요. 이사야에서 예언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때요? 예루살렘 포로로 귀환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또한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면서 사실 이사야 49장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올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구절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벽도 주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도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다시 예언하셨고 성벽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장 보십시오.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 우리 은하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4장 1절 3절 1절 3절까지 읽어보세요.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은하기 잘 읽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방해자들이 있죠. 방해자들이 성벽을 짓는다니까 분노하고 비웃었어요. 어떻게 비웃었어요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어때? 여우가 여러분 가볍죠? 여우가 그 성벽에 올라가면 무너진대요. 그럼 여러분 그 성벽은 정말로 약한 거잖아요. 아주 비웃고 있는 거. 너희들이 건축해봤자 다 다시 무너질 거야 라고 비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4절 5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여러분. 17절 쭉 보게 되면 17절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성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뭣도 했죠? 그렇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또한 어떻게 도 했을까요? 건축을 아예 안 했을까요? 아니요.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삽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칼도 차고 또 그들은 삽을 가지고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며 원수들과 싸우고 또 일도 하면서 성벽을 짓는 일에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5장에 보게 되면 5장의 제목이 뭐예요?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라고 써져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그 당시에는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땅도 팔게 되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게 되죠. 그런데 흉년이더라도 부자는 어때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에게 가가지고 땅을 내놓고 그러면 돈도 받아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그 지도자들의 종이 되어서 일까지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성벽은 짓고 있고 성은 쌓고 있는데 남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먹고 살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막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고리대금을 하고 있어요. 땅을 담보로.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거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어때요? 돈을 빌리죠.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자들이 요즘은 이율이 한 6% 7%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좀 더 이 금융권으로 가면 막 10% 20% 다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이, 예를 들면 막 30% 40% 이자를 쳐가지고 갚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나마 이 부자들이 그 이자를 받는 것을 멈추고 순종합니다. 그 느헤미야도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제 총독이긴 하지만 내가 월급을 받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그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부자겠죠. 그런데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19절 보십시다. 5장 19절.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꾸짖고 또한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자신도 희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벽을 걷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살해 음모가 있었어요. 6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나오죠. 방해자들이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야. 우리 만납시다 그러는 거야.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지도자를 느헤미야를 죽이면 어때요? 이 성벽을 짓는 일이 무산이 되겠죠? 그래서 만나자 그래요. 이걸 다 알고 느헤미야는 안 만나. 그 시간 없다.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방해자의 소행을 행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6장 16절.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알미니라. 15절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엘 월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성벽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지대 있죠. 그리고 성벽이 쭉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큰데 이걸 어떻게 52일 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아마 이게 다 허물어졌나 보다.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허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훼손이 된 거예요. 훼손이. 어느 곳에는 온전하게 있지만 어느 곳에는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 새롭게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쌓아서 성벽을 온전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성문과 성벽을 다시 완공하는데 충분하겠죠, 여러분? 52일 만에 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역사로 된 거고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였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헌신으로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이방 왕의 허락을 받았으며 외적인 방해자들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벽이 온전하지 못할 때 훼손이 되고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벽 재건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성전이나 성벽이나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벽이 훼손되면 성전이 파괴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또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방해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때요? 헌신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월급도 받지 않고 또한 많은 공격자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고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벽은 예배를 하는데 보호가 되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아가는데 우리 예배를 보호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돈과 쾌락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생활, 우리 일주일의 삶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평상시에는 어때요? 성경과 담쌓고 말씀과 담쌓고 기도와 담쌓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성벽이 허물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삶이. 성벽이 우리 예배를 보호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이 공적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며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도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벽 제거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 여러분 7장에 보게 되면요, 성문을 이제, 자, 성문을 다 보수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나툼이 알아서 그 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문을 지키는 자를 세우고 이제 성 안에 든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정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8장 여러분 보십시오. 8장 쭉 넘어가 보세요. 8장 쭉 넘어가면 이제 7장 73절부터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합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죠. 여러분 일곱째 달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일곱째 달은 중요한 절이라겠죠. 일곱째 달에 뭐가 있어요? 먼저 뭐를 해요? 뭘 불어요? 그렇죠. 나팔절.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달은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나팔을 불어요. 이 달은 중요한 달입니다. 빵빵빵 이렇게 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속죄일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그렇죠?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한 목적으로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크게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가장 피크예요. 피크. 정말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오고 모든 하나님 앞에 것을 드려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33절부터 38절. 여러분 9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9장 33절에서 38절. 이건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딱 맺어요. 33절부터 어떻게 그들이 언약을 맺는지 한번 3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다 임봉하나이다. 자, 임봉이란 말이 어렵죠. 임봉이 뭐예요? 그냥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 문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사인한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제 10장에 나와요. 10장. 언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쭉 10장 여러분 1절 보세요. 임봉하는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쭉 사람들 명단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언약 문서에 서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29절부터 나와요. 첫 번째 뭘까요? 29절부터 보면 저희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웠는데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나무들 있잖아요. 제사장 그 희생제물을 드릴 때 나무들 드리죠. 그 제사용 나무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의 소산, 그렇죠? 우리의 일에서 얻은 처음의 월급에 아니면 곡물의 처음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레위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납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 지금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11장에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거주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전체는 나오지 않은데 10분의 1만 나와요. 대표자들만 쭉 나와요.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12장. 12장 여러분 13장까지 있는데 12장 보겠습니다. 13장까지 있네요. 네. 12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과 성벽을 봉헌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12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의 거주자의 명단 이후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왜 봉헌을 할까요? 자, 성벽을 먼저 지은 다음에 나중에 언약을 맺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성벽을 짓자마자 바로 봉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벽 봉헌식, 진정한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봉헌식을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이 어디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어주고 레인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려서 결국은 레인들이 어때요? 가난하게 되니까 성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언약을 맺고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그들이 어때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만에 그들은 다시 도루묵이라 하죠.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 이제 개혁을 합니다.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쭉 나오죠. 예. 느헤미야가 구약교회를 이제 개혁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오늘 읽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자, 우리는 이미 어때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 어기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또 그들은 다시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또 성벽을 지은 다음에도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또 그들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 다시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어겨요. 그러므로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 성경 다 읽었다고. 한번 다 읽었다고. 성경 다 읽었대요. 됐대요. 자기는 다 읽어서 됐대. 여러분, 성경 한번 읽고 백독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 천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순종하면 귀한 일이지만 백독하지 말라, 천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100번 듣고 1000번 읽고 10,000독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가지고 하루 시작을 어때요? 요한계시록 암송하는 것도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계속 개혁돼야 되는 것은, 그리고 개혁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항상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개혁되는 건 뭘까요? 뭘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나요? 이미 우리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계속 개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이방인들과 결혼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듣고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하는 레인들을 보살피라는 목적으로 11조를 내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어때요? 교회가 이런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개혁교회로서, 장로교회면서 개혁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우리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고 또 우리가 여러 것에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지만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하십시다. 이미 배운 말씀을 다시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개혁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따르기로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과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